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찾아보고 이 주제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공부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뭘까? 내가 이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은 뭔가? 이 중요한 것 찾기가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면 정말로 아주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니까 삶에서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그림이에요. 네. 어제 그림도 그렇지만 오늘 그림도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우선 이게 뭘까요, 이거? 네. 이게 벌레 이름이 무슨 사슴벌레 같기도 하고, 애들은 참 잘 알 거예요, 이거. 한쪽은 개구리, 청개구리 같아요. 네. 청개구리. 푸른 개구리가 청개구리니까. 자, 느낌이 뭡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서로 다른 종류끼리 지금 사슴벌레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청개구리가 서로 이렇게 악수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참 친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참 평화롭다, 재밌다, 신비하다. 그런데 정반대적인 것도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원수 외나무다리 만난다고 해서 서로 그냥 지금 이 통나무 위에서 비켜. 응? 내가 갈 거야. 무슨 소리야. 너 저리 가. 내가 갈 거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씨름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참 재밌네요.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우선 사슴벌레, 개구리,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버티고 있는 이게 나무 가지인지, 어쨌든 얘네들한테는 통나무 같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뭘까요? 일반인과 천재의 차이점은 보이는 부분을 볼 줄 아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것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선 저는 창조주, 이런 거 보면 항상 창조주를 먼저 생각해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또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하는 이제 이런 질문도 생각이 나고요.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네. 사슴벌레의 특징. 요즘 키우는 사슴벌레도 많은데 이게 값이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이렇게. 또 개구리의 특징, 이 청개구리의 특징, 이런 거. 어쨌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하나는 생명력, 살아있다는 것 참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서로 다름. 네, 얘하고 벌써 여기만 해도 나무, 사슴벌레, 청개구리, 그 옆에 있는 화면, 이렇게 다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 멋진 그림이 되는 거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연합하는 거. 이게 참 멋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이야기죠. 네, 3번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는 거죠. 자, 우선 저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는 이게 좀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 11장에 보면 서로 다른 종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양과 사슴이 같이, 또 사람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도 떠오르고요. 청개구리 그러면 또 뭐 떠오릅니까?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개구리 그러면은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가난해서 먹을 것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를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 뒷다리만 이렇게 말려가지고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뇌염에 걸려가지고 5살 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 뭐 가난하니까 보양할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사서 이렇게 쌀 넣어서 이렇게 끓여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개구리 덕분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지도 모르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그려보면은 현재의 그림은 이렇게 서로 악수를 하는지 아니면 싸우고 있는지 버티고 있는 장면이고, 이 앞그림을 그린다면은 나무 하나만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져서 푹 떨어지고 하나가 통쾌한 마음으로 가는 그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그냥 뒤돌아서서 다시 자기 길로 가는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하나의 그림이지만 참 많은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이제 그림 보고 분석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감사한 일, 어제 감사했던 것, 보편적인 일이든 아니면 뭐 어려운 환경이었든 간에 그 속에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감사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4절로 25절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24절, 25절은 하나님이 이제 땅에서 가축, 또 기는 것, 또 땅의 짐승들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식물도 그렇고. 그래서 땅은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식물들을 내게 했잖아요. 풀, 또 그런 씨 가진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근데 여기서는 동물들을 내라.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은 다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신을 섬기듯이 그려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 25절은 이제 땅이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땅에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땅은 내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가축들은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잖아요. 이거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흙은 육체로 가 있지만 부활의 날까지 가 있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고, 동물이나 식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흙에서 존재로 내라. 그러니까 흙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끝난다는 것. 가끔 우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이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는데 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사랑스럽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같이 함께 할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나면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거나 뭐 지옥 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기억하셔서 있는 동안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지만 죽으면 그동안 고마웠어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뭐 죽어서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시면 이건 비성서적인 것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땅이 생물을 내놓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창조론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느껴지는 것, 땅의 역할. 저는 두 가지 적었습니다. 땅의 역할. 사명이죠. 각자의 역할이에요. 땅은 푸른 식물도 내지만 이렇게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과 기는 것들도 다 땅이 내놓게 됐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내용. 자, 질문 두 개 만들어 봅니다. 24절 25절에서 질문, 이제 확인 질문을 전 적었어요. 첫째는 땅의 사명은 뭔가? 땅의 사명. 네. 땅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또 뭔가? 예, 우리 각자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뭔가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이제 평안과 안정, 행복과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짐승, 가축,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는데 도대체 이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땅의 짐승들이나 생물들 가운데 사라진 존재가 훨씬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마다 몇 개의 종이 사라진다 이런 말들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진화론은 만약에 진화론이 계속 진화론적인 것이 참 진리라면 계속 진화가 돼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종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데 창조론에서 보면 만들어진 종이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거 되면 변화해서 새로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도태되는 거예요. 멸종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뭔가요? 24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하나님이 10번 나옵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네, 이건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이번 주간의 말씀은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다스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면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도 영적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땅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이죠. 22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일들이 뭔가요? 이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28절을 하나님 맡겼어요. 생육 번성해라.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다스려라. 우리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자, 가정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업무, 일, 직장 우리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거든요. 잘 다스리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창의력으로 다스리는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모든 계명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획 하나도 소중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뭐 많은 거 생각 못해도 한 단어라도 기억해서 이 말씀, 이 단어를 오늘 내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자그마한 한 단어가 오늘 하루를 즐겁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 나도 창조할 수 있구나. 창조라는 단어 하나만 내가 기억하고 사용을 한다면, 다스리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가지고 그걸 적용해 살아도 오늘 하루 참 좋게 살아야 되겠구나. 네.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단어 하나씩 찾아가지고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그리고 창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사오니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비전과 꿈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중요한 것들을 잘 찾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능력을 키워주시고 기획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는 현장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가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도 승리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